이사야 6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야곱의 피를 내가 이르겠소 나의 산성을 기업으로 얻을 자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묻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모르면 나의 성산을 숨고 가득히 상을 베풀면 석관소를 가득히 붓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들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시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득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주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을 것이냐 수치를 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간단하죠? 따라할까요? 복을 받을 것이냐 수치를 당할 것이냐. 네. 자, 여러분은 복 받고 싶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싶습니까? 예, 복 받고 싶죠. 자, 즐겁게 노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슬프고 울며 통곡하고 싶습니까? 예, 즐겁게 노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노래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죄인과 의인의 엇갈린 삶,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죄인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고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항상 슬프고 울 일이 많죠. 심령이 상하고 반드시 통곡을 하게 되겠죠. 예, 맞아요. 울며 통곡하게 되죠. 하지만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죠. 그죠? 마음이 즐겁죠. 노래하게 되죠. 이거는 잘 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니까 영원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인간의 인생이 돌아보면 죄가 많은 인생이잖아요. 참 죄를 많이 지었다. 살면서 해놓은 것이 죄 지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그 순간만 참았더라도 그 순간 지금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만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넘어갔었더라면은 굳이 죄 짓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니까 딱 참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죠?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후회가 남게 되는 우리의 인생,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정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순간 한 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슬프고 울며 괴롭고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사가 죄도 문제지만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죠. 아, 내가 한 번만 더 참아줄 걸. 내가 그런 말 하지 말 걸.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안 들어도 될 말 들어가지고 화 안 내면 또 그게 또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 만나지 않게 된다면, 원수처럼 지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말을 했는 사람도 문제고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싸우게 된 것도 서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 사는 것이 참 문제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힘든 일투성입니다.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파서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며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없앤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옛날 사람들을 다 죽이세요. 성경에도 죽인다고 나와요.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에도 죽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다 죽인다고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옛사람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 많은 옛사람, 이거를 죽여야 된다. 내 속사람을 죽여야 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옛사람,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진,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옛사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1분을 기도하든 2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간에 기도의 모습을 갖춘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바나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나나 엄청 좋아합니다. 바나나. 요플레, 야구르트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거 사다 주시는 것만 해도 이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저 초콜릿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만, 딱 이렇게 사다 주시는, 애들 먹으라고 사다 주시지만 제가 그거 안 먹겠어요? 애들 거 뺏어가 저도 먹죠. 근데 그것들이 보면 이게 서로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사줍니까? 누가 그걸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베푸는 사람, 그 베푸는 마음 자체가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배려,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아,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지, 우리 권사님 이거 좋아하시지, 우리 집사님 이거 좋아하시지. 이 얼마나 귀한 마음들입니까? 네,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도 이 성경을 아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 거만 챙기고, 말 나오면 성경 이야기로 사람 말 못하게 하고, 그거는 성경을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업 얻을 자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1세대가 실패했어요. 또 많은 세대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니에요. 또 씨를 내어 유다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씨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사람이 나라면 참 좋겠죠. 내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이 해요. 그죠?
내가 나의 빈자리, 옆에 빈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채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아요. 어떤 걸 겪죠? 연단을 겪죠. 연단은 정금이 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순금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단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심판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내 이름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림거리, 저주. 내 이름 자체가 저주가 되는 이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욕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욕처럼. 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름을 들이댈 수가 있니?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한테 미래를 의지했던 사람, 물질에 나의 모든 미래를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물질과 내가 가진 것과 내 재산과 그 다음에 우상에게 내 미래를 거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지나가다가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노? 교회 좀 나오지. 교회 안 가. 어르신 나중에 뵐게요. 엄마 나중에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해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이란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멘 한 번만으로 이미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포도에는 즙이 있습니다. 포도를 짜면 즙이 나오죠. 그 즙에 복이 있답니다. 복. 그죠? 지금 이 포도를 즙을 짜는 즙 짜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보통 포도는요,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포도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냐 하면 포도의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포도가 이렇게 포도를 보면 이 당시에 포도들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상태 안 좋은 포도는 어떻게 돼요? 신포도, 썩은 포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떼서 버리죠. 이게 포도 뭐라 그럽니까? 포도 장수라고, 포도 농사꾼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막 포도를 따는 겁니다. 못 쓰겠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버리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포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예요. 아이고 뭐 쓸데없네 이거. 막 쓸데없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뗐습니다. 그런데 앞은 괜찮은데 뒤에는 보니까 몽땅 썩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 알을 또 골라내는 거죠. 좋은 포도 알은 떼서 거두고 나쁜 포도 알은 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포도 알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아 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뭐죠? 구원받을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다 썩었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인들. 결국에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중에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살려서 나중에 더 씨를 많게 해서 새로운 나라, 새 이스라엘,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송이를 잘 골라내라 이겁니다. 그 안에 진짜 실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썩은 것도 있지만 물러 터져서 못 먹고 상한 것이 있지만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이가 중요한 거예요. 요 송이가 썩은 게 있으면 요 송이가 괜찮을 수도 있죠. 남겨놓으라는 거죠. 복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 다 썩은 가운데서도 다 그 나물의 그 밥들인데 우정물 가운데서도 깨끗한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를 고르는 사람이 좋은 포도알이 달려있는 포도와 상한 포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해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해도 전체 다를 죽이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남은 자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딱 보고 가능성이 있어. 요놈은 복이 있어. 딱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남은 자, 살아남은 자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답이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죽을 뻔하다가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살아났단 말이야. 큰일 날 뻔했죠. 어지러워라. 아니, 안 죽었어. 집사님, 할매, 죽으면 안 돼. 살아났네. 살아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예수님 이야기하고, 부지런히 교회 소개하고, 전화만 받으면 예수 믿으라. 뭐라 하나 막 예수 믿으래. 전화 끊다. 예수 믿고 끊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보면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내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볼까요? 이게 8절과 9절이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따로 내가 애써 막 모으지 않더라도, 물론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지만 애써 모으고 막 이렇게 챙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거기에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죠. 대표하는 족장이죠, 족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시지 않는답니다.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배들,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후배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분답고 예배드릴 때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하죠. 말 안 듣고. 그렇지만 얘들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다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기억을 희한하게 해요. 뜻하지 않는 곳에서 막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이 오히려 못 알아들어요. 얘들은 알아들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치아프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요. 어려워. 어른들은 어려운 거.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새롭게 이야기하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이 많아 모른다. 이러지만 애들은 새로운 걸 들으면 이게 새로운 거야. 새건 거야. 새거. 그래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애들이 그래. 애들이 큰 장점이에요. 누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서 기업을 얻을 것인가? 누가 망하지 않고, 누가 심판받지 않고, 누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서 누릴 것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정확히 누군지 모르죠? 야곱의 씨, 유다에게서 그 지파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야곱의 족속들 중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들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린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딱 안 붙잡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패망의 길, 멸망의 길, 슬픔의 길, 질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남은 자로 만드십니다.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습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물려주시죠. 선택되어 기업을 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선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죠? 나의 종, 나의 종들이라고 해요. My son, 나의 종, 나의 아들,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믿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거의 끝나갑니다. 66장이 이사야의 마지막입니다. 우린 65장을 보고 있죠. 근데 이 65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에 할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단이 너무 좋은 말을 가져가서 우리가 쓰지 않는 이 말. 65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사야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은 16절에 있습니다. 근데 16절은 우리가 결론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0절 볼까요? 샤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골이 어딥니까? 아골의 뜻이 뭘까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아골골짜기가 어디 나오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뭐 이런 찬송 있죠. 아골이 어딜까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고통. 그 여호수아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 맞죠? 그때 아간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성에 있는 물품을 손대지 말라고. 근데 아간이 훔쳐오죠. 훔쳐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아골은 고통의 골짜기인 거예요. 샤론은 풍족한 곳이에요. 샤론과 아골 극과 극이죠. 샤론이라는 곳은 서쪽이고요. 아골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우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골이 소가 눕고 소떼가 많이 가면 풀이 많잖아요. 풀은 초장이 되는 겁니다. 아골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가 소와 양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목장지대, 푸른 초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은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찾는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론은 비옥한 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풀들이 우거졌기 때문에 목축업이 잘 됩니다. 아골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도적질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 이후에 아골 골짜기는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받는 땅도 풍요로운 목초지가 된다는 것이죠.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를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를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땅을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없어지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죠. 번영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소유하고 찾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샤론부터 아골 골짜기까지 전체를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빌딩 하나 가지려고 하잖아요. 건물 하나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면 끝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끝부터 끝까지. 우리는 막 저 건물 하나, 자동차 하나, 얼마의 수익, 이것만 막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안 보이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안 보여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다른 데보다 하나님께.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평화를, 나누어졌던 분단이 아니라 통일되어버리니까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썩던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신기합니다. 갓이라는 게 등장하고 문희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방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갓, 이 신입니다. 신. 그 다음에 문희,
이것도 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땅에 대한 복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속아서 또 그걸 못 믿어서 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습니다. 성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갓세게 갑니다. 갓세게 가서 상을 베풉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상을 차려서 갓이라는 신한테 줍니다. 그리고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이게 바로 우상 제사제고요. 갓은 행운의 신이고요. 문희는 운명의 신입니다. 갓은 무슨 신? 행운의 신. 갓을 믿으면 행운이 온다. 그 다음에 문희는 운명의 신. 네, 운명.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죠. 행운을 빌고 운명을 맡깁니다. 신한테. 근데 이 문희가 여신입니다. 여신. 이 부부인가 봐요. 부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갓, 문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는 거 보면 이때 이 신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글이 적혀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믿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알, 갓, 문이, 이 신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갓한테 가가, 문희한테 가가, 바울한테 가서 점 치는 거예요. 내 행운이 어떻게, 내 이번에 좀 돈 좀 벌겠습니까? 뭐 어디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우리 대학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가짜 신들한테 운명을 맡기는 거죠. 삶의 행운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운명을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죠. 갓을 믿고 문희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칼에 붙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일 것. 이 붙일 것이라는 말이 만이라는 말이거든요. 만이. 문이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에 죽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문희를 믿으면서 칼에 죽는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희가 운명의 신이잖아. 결국 문희를 믿는 사람들은